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 첫 머리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절에서 이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 되니까 우리가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눌 장소를 예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유월절은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유월절이 되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을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고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급하게 서서 그 고기를 먹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 피를 보고 그 집에 임하지 않고 뛰어넘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절기,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월절을 지금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하실까요? 당신과 나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시 숨을 거두시면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보십시오, 옆에 있는 요한이 당신의 이제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요한이 그날로부터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그 집으로 모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의논하실 때 한편에서는 예수를 잡아 죽일 의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그 집에 모여서 예수를 잡아 죽여야 할 것 같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에게 재앙과 화가 미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들은 이 일을 시행하긴 하는데 명절에는 하지 말자. 왜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또 혹은 메시아로 생각하니까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우리가 유월절 명절 기간에는 이 일을 하지 말자라고 의논하지만 그들의 의논대로 그 일이 진행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마음속에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이를 계획하고 작정하는 것은 내 자신이지만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너의 모든 행사를 주께 맡겨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생각으로 그 길을 계획하고 또 그 길을 이루려고 노력하지만 마음의 뜻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해 놓고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지 못한 돌발 사건이 일어나지요. 그 유월절 만찬을 진행하던 그 자리에서 갑자기 어떤 여자가 갑자기 불쑥 나타나서 어떤 일을 합니까?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이 나타나서
옥합을 깨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 여자는 평생 동안 자신의 신분의 상승을 위해서 좋은 신랑감을 만나서 사회적인 그 신분의 상승을 위해서 지참금으로 이 향유를 마련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자신이 평생 그렇게 모아왔던 그 향유를 아끼지 않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옥합을 깨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이 여인의 행위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노합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제자들이 왜 화가 났다고요? 의도를 알 수 없어서요. 의도를 알 수 없어서.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또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왜 속상하고 왜 상처받고 왜 낙심하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뜻의 의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 서운함이 생길 때 그 서운한 감정과 그 슬픔의 분노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사건의 목적과 의도를 묻는 그런 지혜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이 여자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뭐였어요? 아니, 이 비싼 것을 팔아서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얼마나 유익이 되겠나. 그런데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의 중심에 가룟 유다가 있다고 다른 복음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것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룟 유다는 도적이다. 그가 그 돈주머니에 돈꾀를 맡았는데 그 중에서 자기의 것을 취하였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다른 11제자는 가룟 유다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동조하게 된 것이지요. 유다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모든 제자들도 따라서 아마 그러게 말이야. 아니, 무슨 의도로 이 값비싼 것을 허비하는가?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얼마나 보탬이 되고 유익이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낙심하고 또 슬퍼지고 분노하는 이유는 첫째는 상대편의 의도를 명확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는 누구의 의도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짓고 스스로 고민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왜 그러는지, 왜 그래야 하는지 그 의도를 물어보면 어떨까요? 또 그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혹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의도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자들처럼 자신의 마음의 욕심, 자신의 흑심을 가리고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이 흐르는 방향대로 생각하고 책망하고 탓하고 또 비난할 것이 아니라 한 번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기다림과 또 질문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식사 자리에 뜬금없이 나타나서 옥합을 깨고 향유를 그 머리에 붓고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때 예수님은 그 여자의 하는 행위를 만류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제자들은 이 여자보다 누가 더 괘씸했겠어요? 예수님이 더 괘씸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우리 선생님 변태인가? 왜 이런 걸 즐기지?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떠하셨다고요? 아시고 뭘 아셨어요? 그 여자의 의도요. 그 여자가 왜 그렇게 하는지요.
여러분은 아시나요? 이 여자 지금 왜 이러죠? 이 여자가 옥합을 깨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그 이유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거 아시나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너무 감사해서죠. 너무 감사해서.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향해서 부정한 여자야, 돈밖에 모르는 여자야, 돈독이 올랐어, 이렇게 비난하고 손가락질 했는데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 여자의 상하고 다친 마음이, 그 슬픈 마음이, 그 분노가 변해서 감사가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누군가가 저에게 왜 그렇게 애쓰냐고, 왜 그렇게 수고하냐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묻는다면 제가 하는 답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렇게 합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서도 아니고 내가 이랬다고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랍고 감사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이어서. 예전에 철이 없을 때 성찬식을 하면 웬일인가 날 위하여 그 찬송에 눈물로도 갚을 길 없어 이 몸 주께 드립니다 라는 가사가 제 마음을 참 아프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주께 드립니다.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 내가 어떤 수고를 하고 어떤 수모를 당해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가 이 여인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와서 식사를 하실 때 이 여자는 자신이 평생 목숨처럼 모으고 아꼈던 그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여자는 옥합을 깬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깨서 드린 것이지요. 이 예배당이 건축되는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땀 흘리고 애쓰고 또 때로는 눈물을 흘려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 나는 왜 그러고 있나? 지금 이 천장 까맣게 칠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칠한 사람도 고생이지만 청소해 놓으면 또 바닥 새까매져서 또 쓸고 또 닦고, 저에게 목사님 한 번에 끝내지 왜 이래서 우리 자꾸 일 시켜요. 그 까만 가루가 다 콘크리트에 박여서 닦이지도 않는 그 바닥을 주일 예배 위에서 걸레로 또 닦고 또 쓸고 그러는 모습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해야 하나?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 그리고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이것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감사이고 은혜였으면 좋겠다. 누가 당신 왜 이렇게 수고합니까? 라고 물으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고 크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평생에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이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근남교회 있을 때 수혜로 교회가 다 쓸려나가고 복구하느라고 정말 죽다 살았거든요. 의사가 목사님 과로하십니다. 근데 뭐 그땐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이들 국민학교 다니던 아이들 학교 끝나면 다 불러가지고 입구에서부터 벽돌 한 장씩 나르게 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옹벽을 쌓고, 그 다 정리 끝나니까 또 수해 나서 이거 어떻게 하지? 불평하다가도
찬송의 가사처럼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나 같은 사람을 목사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일을 묵묵히 언젠간 끝나겠지, 그리고 그 일을 감당했던 기억들이 예배당을 다시 건축하면서 새로워졌습니다. 사실 맨 처음에 예배당 건축하자라고 했을 때 겁이 많이 났습니다. 왜 겁이 났냐 하면 금남교회에서 해봤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몸이 고단할까. 수혜복구 하느라고 죽다 살았는데 또 예배당을 지으면 그거보다 더 힘들 텐데, 그래서 사실 하고 싶지 않았어요. 고생하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그래도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다면, 하나님께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이것도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여자가 왜 그러는지. 그래서 제자들은 그 여인에게 무슨 의도로 이 값비싼 걸 뭐 하느냐? 허비하느냐. 그렇게 책망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한 것처럼 누가 몰라줘도 되잖아요. 누가 몰라주는 것 때문에 우리 속상한 거잖아요.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운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금 아까 찬양했잖아요. 누구만, 주님만 아시면 되지. 아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은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다 비난하고 책망하고 손가락질하고, 무슨 의도로 너 지금 이러냐, 네가 지금 나설 때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위로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자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달리 해석하십니다. 뭐라고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여자는 뭐 한 거예요? 자신의 감사를 나타낸 거예요. 자신의 감사.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죄를 물먹듯이 하는, 숨쉬듯이 하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뼛속까지 죄로 찌들어 있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더 큰 은혜 주셔서 목사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의 일을 할 때 뭐 이렇다 저렇다 말도 많고, 뭐 뒤에서 뭐 수군거리기도 하고, 뭐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 뭐 별소리를 다 해도 누구는 아신다고요? 주님은 아신다. 주님은 아신다. 우리는 감사해서 그 일을 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여자는요, 그냥 너무 감사해서 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옥합을 깼는데, 예수님은 그 여자의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요? 최고의 헌신이다. 장례를 위하여 했다라는 말이 뭐예요?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묘지에 안장됐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을 최초로 준비한 여자는 이 여자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인정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그저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한 것뿐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이 여자의 헌신은 이 세상에 누구의 헌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희생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헌신이다 라고 인정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아주 사소하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주 앞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귀한 헌신, 최고의 헌신으로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죄사함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목사 되게 하고 장로 되게 하고 집사 되게 하고 권사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어서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최고의 헌신으로, 가장 귀한 섬김으로 인정하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자신의 죄인됨과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임직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임직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 마음이 높아질 겁니다. 인정받고 싶을 겁니다. 인정받지 못해서 섭섭해질 겁니다. 내 딴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수고했는데 그것이 책망과 비난이 되면 마음이 아플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할 겁니다. 반드시 그런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그때 잊지 말아야 할 하나는 내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나를 살게 하는 것은 내 수고나 내 헌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것을 잊지 않는다면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만 아시면 되고 주께서 인정해 주시니 내가 이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 아멘.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인은 죄사함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향유를 부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을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시니라. 아멘. 아멘. 뭐라고요? 기억될 것이다. 이 기억될 것이다 라는 단어는 신약에 딱 2번 사용됩니다. 신약에 2번 사용되는데 그 한 번이 뭐냐 하면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고넬료가 이방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구제하고 선행을 했던 것이 하나님께 기억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다? 베드로를 보내셨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 기억되었다라는 말로 쓰여진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행위가 어떻게 될 것이다? 기억될 것이다. 이곳에 한번 쓰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안 하셨어요? 어제도 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다 돌아가고 주일 준비하느라고 서재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참 훌륭하다, 참 고맙다, 참 수고했다.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그 수고에 나는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으실 것이다. 아멘. 어제 이렇게 저녁에 혼자 예배당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곳에서 뿌려진 수고의 땀을, 이곳에 뿌려진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되리라 하신 것처럼 고넬료의 기도와 그의 구제가 하나님께 기억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 가정에 구원의 은혜와 크신 복을 내리신 것처럼 이 예배당이 건축될 때까지 이곳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땀 흘려 수고했던 모든 성도들의 수고와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먹을 것을 안 먹고 입을 것을 안 입고 쓸 것을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들여서 이 아름다운 예배당이 건축될 수 있도록 물질로 수고하고 헌신한 성도들의 그 수고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부요할 수 있도록 강건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이 땅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잘했다 칭찬받는 내가 너를 기다렸다 라고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제가 어제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조금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흘린 땀과 내가 이곳에서 흘린 눈물의 기도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이곳에서 뿌려진 수고의 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형통케 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어린이날 선물 사주고 맛있는 음식 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부모의 눈물의 기도와 수고의 땀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기도합니다. 저도 아버지입니다. 저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저도 누군가의 부모입니다. 이제는 우리 어머니가 했던 기도를 제가 합니다. 어머니가 아침마다 하나님 이 아들을 기억하셔서 이 아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들을 하나님께 내가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는 부모인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뿌린 눈물의 기도와 흘린 수많은 땀방울들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우리 아이들의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길잡이가 되시고 승리가 되시고 복이 되셔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나이 들어 늙어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형통케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늙어갈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뿌렸던 그 수많은 땀방울들과 이곳에서 흘렸던 수많은 눈물의 기도를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당대와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늦게까지 다시 공사하고 또 수고하고 힘들지요. 그죠? 다 해놓은 것 같은데 예배당 문 또 이틀 동안 다시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다시 하는 일이 얼마나 번거로워요. 날짜는 가까워지는데 일할 사람은 없고 그래서 제가 후배 목사님 둘 불러서 전화해서 우리 교회 온다며 오긴 뭘 온다고 그랬어요. 그냥 오라는 얘기지. 언제 올 거야? 왔어요 둘이. 제가 욕하면서 일 시켰거든요. 똑바로 안 해. 그래서 가운데 기둥 마무리한 거예요. 피사의 사탑처럼 기울어졌지만 왜 기울어졌냐면 위에 에어컨 배관이 있어서 그 피해가느라고 기울어진 거예요. 이 얘기 괜히 했어. 이 얘기 안 하면 몰라 기울어진 것도. 제가 밑에서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일하는 것 이렇게 보면서 최도윤 목사 자기 고소공포증 있다고 목사님 사다리 못 올라간다고 제가 헛소리 하지 말고 올라가서 빨리 해. 어린이날도 와서 일했거든요. 제가 어린이날 전날 니네 집에 어린이가 어딨어 와서 일해. 일하다가 3시에 갔는데
보내고 나서 제가 마음속에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후배 목사들이 이곳에 와서 흘린 수고의 땀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목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케 해주십시오. 교회에 속색이는 사람 없도록, 그 교회들이 날마다 부흥할 수 있도록, 그 교회가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뭘로 갚겠어요? 해줄 수 있는 거 그냥 밥해 먹이고 간식 사 먹이고 어디 가면 제가 열심히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하는 거 외에 제가 그 수고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 마음속에 확신이 있는 것은 이 여인의 헌신을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이 몇 년 동안? 2000년 동안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2000년 동안 이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후배 목사들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게 하셔서 그들이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나라 갈 때라도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악독한 목사 잘못 만나가지고 그냥 업자들한테 맡기면 쉽고 편하게 끝날 일을 몸으로 때우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해서 몸으로 한 일들이 선교비가 되고 구제비가 되고 다음 세대에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시드머니가 되고 밑거름이 돼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번 토요일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봉헌해 드립니다.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겁니다. 아멘. 그리고 언젠가 예배당이 너무 비좁아서 다시 짓게 되기 전까지 이곳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사 여러분의 수고를 기억하셔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토요일 날 기쁘게 이 예배당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곳에서 우리의 남은 삶 동안에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대속의 제물로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죄로 인해 죽어있던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이고 충만케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며 눈물과 기도로 헌신한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이 경영하는 사업장과 그들이 출입하는 일터와 그들의 가정과 가문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우리의 수고를